안녕하세요. 평산 심중식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세로 보기 5번째 시간인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그 내용을 하나 보충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런 이렇게 이해를 하다가 좀 더 올라가서 십자가가 곧 부활이로구나. 그래서 또 부활이 곧 십자가로구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할까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 역사적인 내용이죠. 이 역사적인 것은 과거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있다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근데 그게 모든가 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또 아버지께서 살려주셔서 부활을 하시는 거고, 예, 그건 모든 것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일이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다가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왜 사흘 만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사흘인가? 그럴 때는 그거는 그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달이라는 거죠. 달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늘 보여주시니까, 또 예수님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섭리를, 이 생명의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듯이 나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달처럼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겠다. 이게 나의 복음이다. 나의 너희들에게 나의 계시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달이라고 하는 거는 맨 마지막 날 금음달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깜깜하게 달이 안 나타나다가 사흘 만에 다시 소승달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달이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난다. 그래서 보름달이 된다. 이렇게 달을 통해서 이 생명의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십자가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적 생명의 원리지,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특수한 원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랬을 때 이 생명 속에 이렇게 넣어주신 그 생명의 원리로서의 그 십자가 부활, 그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거의 다 보편적인 진리라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거 하나의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보게 되면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과거라면 부활은 미래가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또한 이렇게 영의 세계가 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런 시간적인 흐름을 넘어서서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여기에 동시에 공존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시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십자가 곧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랬을 때 십자가 곧 부활, 그러면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있나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최후의 유언이라고 하는, 최후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
제후의 유훈 하면은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이 제후의 유훈이죠.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유언처럼 마지막 정말 귀한 높은 수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인데 그 제후의 유훈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17장 기도를 하시는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 공간복음에서는 마태복음 하게 되면 5장의 산상수훈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하면은 평지에서 이렇게 누가복음 6장부터 있는 평지설교가 유명한데 요한복음 하면은 14장, 15장, 16장 제후의 유훈 그리고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이런 말씀인데 17장에 보시면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지금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는데 그래 십자가를 짓는 게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뜻에 가장 순종하는 그 지극한 순간 절정이 십자가의 상이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때가 왔습니다. 어떤 때가 오는 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때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때다.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런데 그 순간이 가장 영화로운 때죠. 그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게 동시적으로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짓는다. 십자가에 올라간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 그게 십자가인데 그 순간 아버지께서 또 아들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순간이 되는 거니까 그게 부활의 순간이 되는 거죠. 또 그 부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바치는 거죠. 그게 또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달리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 이거는 십자가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은 또 부활이다 이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런 부활이 있기에 아들은 또 아버지께 영화롭게 한다 이런 십자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 동시적으로 같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 가장 이렇게 낮은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하는 거. 지금 십자가를 지고 이게 이 인생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순간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가장 순종하는 순간이니까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영광의 때가 왔습니다. 이 가장 영화로운 때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영화로운 순간 그게 바로 부활이고 가장 그게 십자가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아버지께 가장 영광을 드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가장 비참한 순간, 그의 아버지 뜻에 아버지 뜻으로 우리가 가장 비참한 고난 속에 처했을 때, 그때야말로 가장 아버지와 일치되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무엇보다도 깊은 진리의 핵심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진리를 뭐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게 나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마태복음에 지금 산상수훈의 내용하고도 뭐 같은 내용이라 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 바로 부활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것은 가장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건데, 아버지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고난의 자리에서 처하는 그게 십자가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있는 것이 곧 아들이 되는 부활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부활이다. 나중에 그 아들로서 큰 어떤 영화를 받는다 아니라 아들이 되는 그 순간이 결국은 가장 큰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거. 이런 이게 지금 이런 게 우리가 십자가 곧 부활이다. 십자가 부활.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 그러고 나서 어느 미래에 부활이 있다. 이런 것은 이 3차원적인 거지만 십자가가 곧 부활이다 하는 건 벌써 4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곧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과 관련해 가지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또 이 소강절의 시 한 편을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시를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 그거를 또 가지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월도 천심처 풍내 수면시 일반 청음이 요득 소인지, 그런 시가 있죠. 달이 하늘 한복판에 도달했다. 천심처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달했다. 하나님의 하늘 중심에 아버지의 마음 복판 가운데 달이 도달했다. 이게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을 월도 천심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달이 빛나고 달이 보름달이 돼서 환하게 빛나는데, 그게 하늘은 달을 빛나게 해주고 달은 우주를 빛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월도 천심처죠. 그 순간에 풍내 수면시, 바람이 불어서 수면 위로 불어온다.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마음이 물결을 치는 거죠. 어떤 감격을 주는 거죠. 감격을 줘서 어떤 감격인가, 감격을 일으켜서 그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빛이 달빛이 하늘에서는 달이 빛나고 그 물결마다에 또 달이 빛나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풍내 수면시 일반 청음이, 그렇게 되면 일반 청음이,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누구나 언제나 이렇게 청음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나 누구나 다 그 달빛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어떤 깨끗한 아버지의 뜻이 다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반 청음이 그래서 누구나 다 그 달을 바라보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달을 보고 그 마음에 다 달빛이 반짝일 때 거기가 곧 어디서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이 뜻을 요득한 사람, 체득한 사람이 소인지 세상에는 언제나 다소라도 있는 거지 결코 아무도 모른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이 뜻이 결코 이 말씀이 십자가 부활의 이 말씀이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 요득소인지. 그래서 월도 천심처 국내 수면시 일반 청음이 요득소인지 이런 뜻으로 우리가 우리 이번에 추석에 보름달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안심인명이라고 또 할 수 있죠. 우리가 안심인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십자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때 안심이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월도 천심초 이렇게 이제 안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그거의 결국은 안심이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물결이 생명의 빛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인명이죠. 그래서 이게 부활이죠. 안심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십자가고 인명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새로운 생명을 일으켜준다. 그게 바로 부활이죠. 인명이죠. 그래서 안심, 인명 이거에 또 십자가 부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이렇게 또 간단하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십자가가 곧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은 이게 또 언제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 언제나 안심 인명으로 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언제나 너희는 나를 믿으니 또한 아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그 말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께 영화를 바치고 그렇게 달이 하늘 복판에 올라가서 밝게 빛나는 그런 보름달이 되는 거 그게 곧 십자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아버지를 믿는 거고 또 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마음속에 물결을 일으킬 때 감동을 줄 때 내 성령이 감동을 일으킬 때 내 안에서 달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게 바로 또 역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이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랑을 주는 그런 세계를 또 우리가 나를 믿는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또한 역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내가 역시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것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질 때 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다시 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걸 나를 믿는다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 이 말인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그 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십자가 부활로 산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잘 알아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이런 십자가 부활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